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제 목회와 설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영국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이 배출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꼽히시는 분인데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 목사로 80세가 넘도록 사역하시면서 평생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굉장히 촉망받는 의사셨어요. 직업이 원래 의사였는데 왕실 주치의 그 조수로 발탁되어서 참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의사직을 다 포기하고 28살의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일생 동안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노년에 이제 병이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한 후배 목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며 살아오셨는데 목사님이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즉시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늘 한 가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지.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도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나의 가장 진지한 질문이었다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고 너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왔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책망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오셨다는 것이죠. 때때로 저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곤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 거기에 답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스스로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나는 무엇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의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짧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한 사기꾼이다. 바울의 말은 아첨하는 말이요 또 거짓 가면을 쓰고 우리들을 속였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비난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한 것뿐인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커녕 이렇고 저렇고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도 있어.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요. 그 가졌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예배만 잘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더 큰 시험에 빠져서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좋은 설교 들으면서 그냥 푹 파묻혀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걸림돌에 넘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 했던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울에게 참으로 이러한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그동안 네가 한 일은 다 헛된 것이야 라는 그러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 밤중에 쫓겨나다시피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그때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너 열심히 해봤자 그거 다 소용없어. 그동안 다 헛수고한 거야. 이렇게 쫓겨나면 이제 너 끝이야. 누가 너를 알아주겠어? 누가 네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겠어? 다 금방 잊혀질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그 증거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시아를 건너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제 빌립보를 시작으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빌립보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또 이어서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르기까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유럽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는데요, 바울이 유럽 선교 첫 번째 방문지였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아무 잘못 없이 이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옥에서 탈출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아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행선지였던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그 핍박과 위협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요, 복음 전파의 실패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바울이 거쳐간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드려졌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에는요,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네가 한 일을 봐라. 아무 열매도 없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누가 너를 알아주느냐. 다 헛수고다.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 선교했지만 네가 과연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네가 무슨 교회를 얼마큼 세웠느냐. 네가 평생 매주간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했지만 과연 네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몇 명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누가 너의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고 알아주더느냐?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땀방울 하나, 우리의 눈물방울 하나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당장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우리 눈에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언젠가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원망의 소리, 또 오해의 말, 또 우리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세 가지의 잘못된 동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사함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의도, 잘못된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불순한 마음, 특별히 인간의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속임수, 거짓으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순수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그 안에 거짓과 부정함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동기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동사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금이나 은, 금속을 불로 재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 입증하다, 또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시험, 즉 테스트를 이렇게 받은 후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 사도직을 위임받았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탁받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동사가 피스튜오라는 단어인데요,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신임하시고 복음을 맡기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서 오늘 바울은 사도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또 제 자랑을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충신대학원을 포함해서
사실 대학원을 3군데를 다니고 3군데를 졸업했는데요. 신학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또 목회 더 공부를 하려고 이제 목회 상담 또 대학원을 또 졸업했었고요. 또 유학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다른 대학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또 그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3군데 대학원을 졸업하는 과정 속에 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상위 한 1%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매 신학원 다닐 때마다 네, 성적 장학금을 빠지지 않고 받을 정도로 그렇게 네,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 대학원들을 3군데 다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네, 의심이 되면 네, 저희 집에 성적표가 있으니까 네, 저희 집에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한 번에 그렇게 다 패스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사역을 맡기실 때 저의 그런 훌륭한 성적, 탁월하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그 성적표를 보시고 저에게 대전 동문교회 담임 목사의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내가 합격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의 시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랐느냐, 하나님은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원래 사도 또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기에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합당하다. 과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세상에서는 누구도 옳게 여기지 않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를 옳게 여기시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 사도로서 복음 전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그 사명 받은 것이 내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임을 바울은 항상 기억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순종, 그를 통한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사명은 모두가 다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또 누구는 말씀을 맡았고 누구는 찬양을 맡았고 누구는 섬김의 자리를 맡아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직분을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명과 직분을 맡을 만한 뭔가 특별한 장점이나 잘난 면이 있어서 누가 뭐래도 내세울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역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가 나의 만족, 내 뜻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 말씀은 4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 개인의 사역 원칙임과 동시에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언제나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았고 비난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입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그가 늘 의식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를 섬기고 또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여 나갈 때에 사람의 입이나 사람의 소리를 의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는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이러한 주의 일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했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서 인기나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에게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탐심의 탈을 쓰고 무엇인가 너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달콤한 말 하지 않았어요. 사도로서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처음 복음 전했고 그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다 보면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공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사역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요. 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청지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명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일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의 소리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사역 정신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힘입어. 두 번째,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세 번째,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맡겨주신 주의 사명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화 한 가지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얘야,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란다. 그 대답을 듣고 그 소년이 다시 놀라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아야 하루 전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노인이 그 소년에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날마다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